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요시야와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금요일부터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요시야는 성전 수리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 유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그 율법책의 내용과는 전혀 달랐죠. 그래서 요시야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통회했다고 합니다.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렇게 요시야는 그 율법책의 내용대로 유다를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먼저 유다가 섬겼던 그 우상들을 모조리 파괴합니다. 이전의 왕들처럼 몇 가지만 없애고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로 모든 우상을 깡그리 파괴하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이 날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날일 겁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많은 유월절을 보냈겠죠. 그런데 오늘 22절이 말하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은 왜 제대로 된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했던 그 율법책을 먼지가 쌓일 만큼 열어보지 않고 성전을 보수해야 찾을 수 있는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율법책을 소홀히 여기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엔 눈에 잘 보이는 것에 두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귀찮고 그런 삶보다는 더 나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삶이 보이니 점점 그 율법책과 멀어진 겁니다. 그렇게 율법책은 점점 구석으로 몰리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잊혀진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요시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유월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어렵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야 한다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붙드는 것 외에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요시야의 개혁 덕분에 율법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이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엄청난 칭찬인 것이죠. 그럼 요시야는 개혁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천수를 누리다 행복하게 죽었을까요?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멘.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던 요시야는 애굽 왕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천수를 누리기는커녕 타인에 의해 살해당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위대한 개혁을 한 왕의 최후라고 하기엔 너무 안타까운 결말 아닙니까? 아니, 이런 개혁을 했으면 타락의 끝을 달리던 이스라엘을 회개케 한 왕이라면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진 않더라도 천수를 누리다가 데려가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요시야를 일찍 데려간 것일까요? 우리는 항상 권선지각, 사필귀정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했으니 좋은 생으로 마감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생각조차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보기엔 39세에 절명한 요시야는 안타까운 삶이지만 사실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회개를 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조상들의 묘실로 편안히 들어가게 하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단편적인 사건으로 요시야의 목숨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요시야가 은혜를 입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까지 요시야처럼 회개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완악함이 있어 심판이 필수적이라면 요시야의 죽음은 오히려 더 나은 처사겠죠. 그 심판을 경험할 바엔 다른 나라와의 전투에서 죽는 것이 더 명예로운 죽음일 겁니다. 즉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이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맹목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묵인하는 불의한 은혜가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져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과 떨어져 계시진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어 신앙을 지키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